자, 7대 절기 비교표인데요. 2026년도에 지금 이스라엘에는 4월 2일이 이제 유월절로 지내게 됩니다. 4월 2일.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달까지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서 각 교회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또 경험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순절 동안 하신 그 일들을 기념하는 그런 고난의 것을 동참하고 고난을 의미하는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6월절이 되고요. 이제 원래는 이제 6월절이 1월 달 이제 시작 첫 해가 되고 또 14일부터 이제 6월절이 되고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로 이렇게 7대 절기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에서는요. 이제 출애굽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사건 그래서 6월절이 되고요. 그 무교절에는 그 구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누룩 없는 떡을 가지고 이제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날 저녁에 그들은 이제 촛불을 켜고 이제 빵에 있는 누룩이 들었던 걸 다 제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평생 동안 영원할 동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구별된 삶, 세상의 누룩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고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무덤에 들어간 자는 소원이 없습니다. 가끔 우리 이제 신학교 시절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 3일 금식하면서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지. 야, 무슨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해. 야, 양으로 제사를 지내면 그 양이 무슨 소원이 있겠나 죽는데.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인 거죠. 그리고 봄절기에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초실절까지 이제 부활의 영광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름 시즌에는 이제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약 50일이지요. 50일 되던 날, 그 첫째, 날. 그래서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에 대해서 7월 달에 또 이제 나팔절, 그리고 또 속죄절, 또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이름으로 통하여서 유대 절기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 절기나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절기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이 땅에 입증해 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것처럼 애써서 힘써서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주요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 외에는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함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뭐라고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참 다양한 표적들이 많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기록하지 아니하고 31절 말씀에 오직 이렇게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많은 기적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돋보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이 그분을 통하여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부분적인 관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핵심적인 부분 예수 외에는 다른 거는 건너뛰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의 두 아들이 있죠. 엘과 오난. 그들이 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악했는데 어느 만큼 악했는지,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내렸는데, 아니 엘과 오난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악했는가, 아니면 그만큼 악했는가, 도대체 뭘 해가
유다가 어떻게 잘못 가르쳤길래 그렇게 악한가? 그래서 그들을 죽여버렸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찾아봐도 우리가 정확한 성경에 대한 이해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악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다로 통하여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들은요 그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하여 반대했던, 그래서요 땅에 설정해서 이 오실 것에 대한 유업에 대하여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죠. 그건 뭘까요?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인데 그 사단 일에 동참한 것처럼, 그래서 그 악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은 기록된 게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 기록된 거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 보면은 족보가 나오지요. 근데 이 족보가 나오면은 사람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족보는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원하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신 약속하신 메시아가, 왕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 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하게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27장 51절.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여기서요 마태만 땅이 진동하면 바위가 터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데 보면은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었다는데, 이 마태복음은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 52절. 무덤이 열리며 자돈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이해가 안 돼요. 다음 구절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51절에 무덤이 열리며 자동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럼 되살아난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 위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그 시간에 땅이 캄캄하고 할 때에 많은 자든 자들이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자,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자, 아니 휘장 찢어진 거 3일 전인데, 예수님 부활할 게 3일 전인데 그들이요 그때 안 나왔다는 거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하는데, 많은 어떤 해석자들은요 예루살렘 그 당시에 이제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리고 또 천국 올라갔다고 헷갈려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그 당시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후대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문구를 넣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주시는 그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초점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떠한가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사람이, 아니 다시 산 사람이 초점이 아니라 그 일로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만왕의 왕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깨닫게 되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소실절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실절 비교표. 이 7대 절기로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일들로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가를 정확히 보는 영적 해안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것만 넣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7대 절기나 성막이나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7대 절기로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든 날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모든 날들, 그것이 바로 절기로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를 정확히 볼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구원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로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로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초실절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초실절. 자, 초실절은요, 첫 열매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7대 절기 중 하나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오무 하비쿨롬, 첫 열매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에 대해서 오늘 들으면서 주님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고 그 부활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의 이튿날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참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보면은요, 그 당시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참 그 당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 왜 보리 축소하고 난 다음에 먼저 먹으면 안 돼. 꼭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흔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먹어야 돼. 이 뜻이 무엇일까? 그때는 감추어졌어요. 그때는 이해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나오고 나 보니까 그 보리 이삭,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구나. 그 밀 이삭이 이 땅에 심겨져서 죽으니까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는구나. 그분이 죽으심으로 많은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졌다면 우리 또한 동일한 은혜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약의 초실절의 제정과 규례가 있습니다. 자, 2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전해 드릴지니 너희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자, 처음 거둔 가장 좋은 열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처럼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 나중에 얘기하지만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으로 삶지 말지니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해되는 겁니다. 가나안의 풍속은 뭐 어떻게 제사를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인신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엄마의 젖에다가 이제 새끼 양을 삶아가지고 드리는데 이거 아주 잔인한 생각이죠. 잔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잔인한 걸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고기하고 우유를 같이 먹지 않아요. 고기하고 우유를 따로 먹습니다. 그래서 빵하고 우유를 먹었지만 이렇게 같이 먹지 않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가나안의 풍속, 그들이 제사 드릴 때에 그 엄마의 새끼, 이 생명에 존중하는데 이 원래는요 젖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새끼들이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 부모의 것을 먹고 자라는 건데 그 부모의 먹고 자라야 되는 걸 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생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염소 새끼를 그 어미에서 삶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이 첫 열매를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첫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력으로 무교절 기간 중 첫 안식일 다음 날, 보통 주일인 거죠. 언제 지킵니까? 이 초실절은요, 무교절 지나다가 끝나고요, 첫 안식일 다음 날. 자, 안식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주일 날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초실절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보리입니다. 보리는 유대 땅에서 겨울을 지나 가장 먼저 있는 곡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첫 수확물 보리를 하나님께 바치며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초실절의 제정과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가짐, 요제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라는 겁니다. 자, 베어온 단은 성전으로 옮겨져 제사장에 의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요제 흔듭니다. 제사장이 곡식단을 들고 앞뒤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을 합니다. 위아래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앞뒤는 온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상징적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축복으로 이렇게 우리가 곡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단을 흔든 후 이를 가공하여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첫 이삭을 불에 볶아 찌운 후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가루에 기름과 유황을 섞어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이때 흠없는 1년 된 수양을 함께 번제로 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단순한 의식을 넘어서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동일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율법이라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드릴 때에 풍성함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에 그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옛날에 우리 1세대, 2세대의 권사님들은 또 장로님들은요, 이제 담임 목사님 개척교회 먹을 것도 없고 뭐 일주일 내에 굶는 게 금식이죠. 허단 일이 있을 때에 농사를 지으면 제일 좋은 걸 갖다 드려요. 이제 제가 들었던 건 이봉순 목사님 어릴 때에 저 이제 과일벌레잖아요. 이 밭에서 이렇게 장인어른이 이렇게 농사를 다 지으면 그 중에 제일 건강한 놈, 이런 놈을 따서 이제 목사님 이제 사택에 이제 갖다 드리는 거죠. 그러면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먹고 싶어요. 아니, 매년 농사할 때마다 제일 좋은 걸 갖다 주니까 이거 내 먹고 싶은데 왜 갖다 주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마음들, 옛날에 선배님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복되게 되고요. 그 가정에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처음 읽은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래서 그 소세를 드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상태,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아벨과 그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 모든 삶에 풍족하게 아름답게 행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려가지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에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예물 또 보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런데 이 축복의 역사가요, 그들에게 해야 되는 철저한 순서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초실절 의식을 마치기 전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엄격한 금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해에 거둔 새 곡식으로 만든 떡이나 볶은 곡식을 절대로 먼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바친 후에야 비로소 백성들이 그 해에 수확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첫째라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몸소 실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보리초소를 다 해서요, 첫 가장 좋은 것을 묶어 놓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거, 가장 충실한 보리단을 묶어 가지고요, 그것을 이제 베고 다 베어 가지고 이제 먼저 이 제사장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생보리도 먹어서는 안 되고요, 누가 몰래 와 가지고 찧어 가지고 먼저 먹어서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순서를 지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 부활에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차서로 덩달아서 이제 부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서 15장 20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누가 먼저 부활하신다고요?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차세에 따라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통하여 그 진리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역사,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몸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들은 부활한 게 아닙니다.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으로 있으신 예수님은 부활체,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벽을 통과하게 되고 또 생각만 해도 나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우리의 몸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단순히 농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가집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구약의 보리 한 단이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를 바친다는 것은 앞으로 이어질 더 큰 수확, 오순절, 초막절 등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대하여 믿음과 기대를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부활의 큰 의미를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포한 것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로 통하여 의롭다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완전히 전가되고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우리의 죄가 처리된 것은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며 부활로 일정된 것입니다. 용서받는 것은 빚을 탕감받는 것이며 의롭다 하심은 재산 상속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용서는 마이너스 0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의롭다 하심은 0을 넘어서 의의 놀라운 신분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셨다면 그것은 죄의 권세에 패배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이라는 인류의 가장 큰 공포와 한계를 깨뜨렸음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졌음을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판결문으로 요새처럼 흔들어 공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의롭다는 것이고, 또 그 부활을 믿는 것에 동참하는 모든 자도 동일한 의로움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 크게 읽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친히 가지고 가셔서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의로움을 통하여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의에 동참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함이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부르심은 각자가 다를 겁니다. 지혜가 없고 약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거룩한 의로움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통하여 우리의 믿음 또한 입증되게 된 것이고, 주님의 부활로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에 대한 모든 승리의 선포가 부활로 통하여 이루어졌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축복의 역사에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로 향하는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믿으심으로 결국은 부활로 통하여 입증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무엇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안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한 목적,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로 통하여 우리의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40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육의 몸도 있다면 영의 부활의 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전진해야 되냐? 바로 주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달라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른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여러분 어떻게 부활하고 싶습니까? 부끄러운 부활이 있어요. 부끄러운 부활. 어떤 부활입니까? 마지막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믿음의 형제들을 야단치다가 그냥 죽을 때에 주여 내가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부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부활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해와 같이 별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43절 말씀에 욕된 것으로 심고, 무엇으로 심는다고요? 욕된 것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약한 것으로 심는다. 우리가 많이 약한 것들이 많지요. 학문도 짧고 여러 가지 배움도 짧고 여러 가지 많은 지위도 작지만 그러나 우리 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으로 행한 하나님 모든 경배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모든 것들이 영적인 몸으로 다시 우리에게 되돌림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확한 부활을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그 부활의 몸을 할 때에 내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요. 그 목적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도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욕을 합니다. 지나치다.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한 목적이 있죠. 근데 이 비유는 이 땅의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학 들어가기 때 수능할 때도 아이들도 왜 코피나도록 열심히 공부합니까?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공부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다가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전진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약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심고 나갈 때에 거룩한 영광으로 다시 거두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너희들이 목적을 가지고 전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통해 13절까지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에 대해서 다짐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요? 시몬 베드로가 의에 힘입어서, 그분의 영광을 통하여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이 편지를 씁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의 역사 알죠? 세 가지.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주장할 때에 인생에서 나면은 모두가 오게 되지만 그 평강으로 승리하고 평강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를 알므로. 그러므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힘써서 애써서 예수님을 알아갑시다. 결국 예수님을 아는 만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행할 때에 상급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심전력하여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예수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에 그 아는 만큼의 풍성함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 거룩함으로 의를 나타내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누구를 알 때요? 예수님을 알 때에,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율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은혜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우리에게 뭔가 가서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공급하시는 실질적인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 경건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을 통하여 덕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4절 말씀,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구의 성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는 사람.
그리고 5절에는요, 그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믿음이 뭐라고요? 덕을 더하고.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포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덕이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 품는 사람, 덕을 행하고. 근데 덕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덕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이롭게 할 때에 덕에 뭘 하라고요? 지식을. 그래서 막 자기 있는 것만 다 쏟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를 살리고 복된 선한 일.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이게 덕을 뭐라고 하면 선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행동을 할 때에 지혜를 가지고 선한 행동을 행하라. 자,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선한 행동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행으로, 또 이 선행을요, 지식을 더함으로, 6절 말씀에 지식에 또한 절제를 더하고. 지식이 뭐라고요? 절제를 더하고. 우리가 알고 있다. 아, 난 이만큼 알고 있어. 나는 이만큼 대단해.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 그래서요,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도요, 절제하는 마음. 그런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그 절제할 때요, 오래 참는 거죠. 내가 견뎌주고 참아주면 결국은요,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야 참았는데, 야 이까지 참았는데 그냥 폭발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라고 합니다.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되는 거, 그것이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베드로는 결국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예시해주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여받았다. 그분의 의로움이,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들어올 때에 그분의 삶을 이 땅에 입증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행동을 할 때에 그 선한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대로 나갈 때에 인내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경건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사람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경건에 신도 간에 우애를 더하고. 그래서 경건하면요, 너무 무겁잖아요. 예? 경건하면 교회에서 박수도 못 쳐요. 자, 경건한 예배인데 어디 몰상식하게 박수를 쳐. 여러분, 박수 쳐도 됩니다. 교회 안에서 춤을 춰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기쁨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요, 또 절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 제가 또 존경하시는 또 목사님들이, 위대한 목사님 다 존경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막 마지막 80세가 다 돼서 막 부흥회 다니시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요즘 찬양은 찬양이 아니에요. 요즘 찬양은 찬양이 아니에요. 뭐 와서 뭐 춤을 추기도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뭐 빠르게 찬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경건의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경건의 찬양은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 드리는 것이 경건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옛날 그분이 성장할 때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악기도 없었어요. 악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용하게 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요즘은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춤추며 노래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법궤를 가지고 올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가는 안에서요, 관림하는 거죠. 창문 닫고 왕이 몰상스럽게 어디 엉덩이가 다 보이도록. 근데요, 그 다윗은요, 그 법궤가 올 때에 춤추며 찬양하는 거죠. 몰상식하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배하고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에 신도 간에, 성도 간에 우애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더하여 주는 것. 그래서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이 초실절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서 새롭게 삽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로움은 그 생명의 경간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자유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지식을 가지고 절제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연합하여 나아갈 때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면 또 이런 일들로 통하여 또 넉넉해지면 갖추어지고 넉넉해지면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면 넉넉해지면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이즈를 넉넉하게 넓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넓히십시오. 쪼잔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넉넉한 마음, 넓어진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그분을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수제자가 그 베드로후서로 통하여서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 아니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부활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사람,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마라톤을 하지 않는 사람, 단지 지금의 내 삶, 단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목적, 지금 가지고 있는 내 환경의 울타리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본다면 많은 사람이 근시안으로 살게 되는데요, 위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좋은 것으로 멀리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날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초실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 날을 준비하고 그 날을 발견하고 그 날로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기를 전심전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 아니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죄만 자꾸 용서받으려고 십자가 앞에서 울고불고 있는 사람입니다. 초실절은 모든 사람 앞에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공포합니다. 부활을 공포합니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우리는요,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여 부활의 영광을 목적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졌고 우리가 전진하고 전진할 때 거룩한 성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은 그분의 모든 죄를 채찍에 맞음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자, 부르심을 받은 것, 택하심을 받은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안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모든 직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사역에서 감당하여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넘어지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이렇게 쇼츠 영상 오는데, 마라톤 개주하는데, 이 여자 선수가 오다가 마지막 300m 놔두고 이게 개주하다가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근데 넘어졌는데 이게 다리가 이렇게 다쳐서 골절이 있는데 세상에 그 300m 마라톤이 바톤을 줘야 되는데 기어서 오는 거죠. 기어서 오는데 완전히 뭐 양무릎이 막 다 까졌어요. 근데 300m를 이렇게 기어와 가지고 바톤을 주는 거죠.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 다 울어요. 근데 감독이 야, 포기하자. 이분은 포기하자 하니까 그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그 피나는 무릎을 까지면서 그 아스팔트를 300m를 기어 가지고, 여러분, 그게 힘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오다가 이제 체력이 다 딸려가 쓰러졌는데 골절이 된 거죠. 그런데 그 통증을 가지고 300m를 기어서 피 흘리면서 그 바톤을 다음 선수에게 넘겨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열방이 빛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으면 자기는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들은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번역은 그 형제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전진하고 초실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안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들어갈 자격, 자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갈 자격이 뭡니까? 당당하게 들어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애썼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였습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다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빨리 죽는 것이 더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지요. 그러나 내가 살아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더 전진하겠다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야, 들어와, 괜찮다,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되겠다,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나이가 80이에요. 넘었어요. 아니, 척추의 뼈에 제가 사진을 봤거든요. 22개나 다 받고 통증도 어마어마하는데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요. 그리고 그렇게 아픈데도 또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다시 가시는 그분들 마음, 여러분, 그분과 우리의 비교가 무엇일까요? 30년, 40년 평생 젊어서 아가씨 때, 또 청년일 때 선교지에 가서 그 나라의 뼈를 묻으리라 하면서 나갔던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인생 속에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영광에 있을 때에 이 말씀, 주님께서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주이신, 그 구원받은 그때부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시 아닙니까? 아니면 내 중심입니까? 너무나 내 중심 앞에, 너무나 짧은 것 앞에 내가 생각에, 시험에, 연약함에 쌓인다면 우리는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주셨어. 그래서 그 구원받았다면 그 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삶의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상급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계속해서 말한다. 또다시 말한다. 아니, 베드로 목사님, 그 지난주 설교 그렇잖아요. 베드로 목사님 이번 주 설교 그렇고요. 한 달 내에 그 설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덕을 가지고 그 의를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해. 우리의 목적지가 있어. 초실절날 부활하신 그 예수님처럼, 그 영광처럼 그분의 모든 피를 쏟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 인생을 우리나라 말처럼 갈아서 우리에게 살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야.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육신에 있을 때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한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린다. 육신에 있을 동안에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그 의의 능력을 이 땅에 입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약에는요, 초실절로 통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드렸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영광을 통하여 의의 부활로 우리에게 입증하셨다면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 의의 능력을 갖추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거룩한 나라에 거룩한 땅으로 들어갈 때에 충분한 은혜 안으로 여러분 장성한 분량 안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거룩한 축복
부활의 몸을 여러분 입증하는 그날에 다시 만나는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부활의 상급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전심전력하여 전진합시다. 아멘.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들었습니다. 그 요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흔들며 하나님을 이 땅에 선포하신 그 아름다운 은혜가 이 시간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처럼 각 심령 속에 그 두 손 위에 그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영광으로 임하소서.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약속하신 나와 같으나 다른 그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그 기름 부음이, 그 임재가 온 땅을 흔들며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며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소서. 성령님 더 임하소서.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공허한 마음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근시안적인 생각들이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목적지에게 우리 주신 달려갈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주님 축복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아름다운 그 축복의 역사, 그 소확의 역사를 먹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연약함이 사라질지어다. 탁월함으로 임하소서. 존귀함으로 임하소서. 머리도 발끝까지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기름짐으로 모든 멍에가 부러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윗사람에게 호의받게 하시고 아랫사람에게 호의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좋은 소식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옵소서.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